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이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법이 믿음의 법, 그렇죠?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그죠? 누구에 대해서 여기도 그렇죠? 3장 21절에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누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빌립도 누구의 아들, 어느 동네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김진선이라 이름은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나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미역강물로 가든지, 나를 항상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는데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도 거짓말해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를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칭의, 이분을 통하여 얻어지는 의로움,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칭의가 먼저고 선행이 그 위에요. 선행을 했더니 의로움을 입었다. 그게 아니에요. 칭의 젖세 시간 배웠어요. 그죠? 예? 칭의 누구를 통해 얻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 선행에 대해서 너무 약해. 우리 선행이 줄 이어져야 되는데 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많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구원에 탈락될 사람들이 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오전에도 설명했듯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뭐라고요? 알레토스 하기오스.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죠. 아직도 내가 육적인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된 거짓이 없는 성도인가, 그리고 돌로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가. 간사되는 거 뭐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간사하다는 표현 우리 사전에 보면 간사한 그 뜻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간사한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뀐다. 상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나쁜 성을 퍼뜨리는가 하면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남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자기 잘못으로 남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도 모른 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간사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행하고 한 번 정한 마음은 변개치 않으며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약속은 누가 약속한 거야?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요? 예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증을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시거든요. 보증이 뭔지 아시죠? 응? 돈을 빌릴 때 내가 없지만 줄 거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갚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대신 보증 쓴 사람들이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증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사함도 없고 참된 성품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선행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때는 선행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등장하는 것 중에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로마 교회가 너무 강조하니까 뭐보다 강조했어요?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강조하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만약에 그 전에 10이었다면 말씀이 1, 2였다면 반대가 된 거예요. 말씀이 10이 되고 그 선행이 1, 2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교회들이 선행을 안 하면은 교회가 나라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힘든 나라에 아직까지도.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도 아직도 교회가 많이 좋아요. 교회 그게 목적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2문을요.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 있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나 이사야는 좀 있다 읽을게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의가 선행이 필요하는데 뭐보다 그럼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델베르크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보다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갖고 칭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선행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를 얻고 나서의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너 의롭다가 아니라, 우리는 착한 일에도 의롭지 않고, 덕스러운 행동을 해도 의롭지 않고, 예? 기도를 많이 해도 의롭지 않아요. 언제까지? 칭의가 입혀지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그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삶 가운데 선행을 통해서는 그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지.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이 저래.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로움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을 행해도 어떤 선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선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 다들 꼭 사진 찍잖아 그랬어요. 꼭 뭐 갖다 주면 사진. 그쵸? 장학금 줍니다. 학생도 오면 꼭 모아놓고 뭐예요? 연설 듣고, 그죠? 행사에서 연설 듣고 사진 찍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의는 뭐냐면,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나 세상이나 지금은 뭘 준다 그러면 전부 다 사진을 찍고 기록에 남겨야 된대. 그래, 다음 행사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안 찍어도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이제 올해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선풍기 나누면 아는데, 건 8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 선풍기는 좀 스탠드 하나 없는데, 스탠드 선풍기로 한 게 거의 400대예요. 광명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우리는 신문에, 광명일보에. 다른 데는 우리보다 정말 적게 막 10만원 20만원 내도 신문에 나와. 그럴 때마다 내년엔 안 해야지. 근데 그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했어요. 올해는 후원금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독자적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럿이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됐어요. 한 40대 살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가고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좋은 거거든요. 지역사회 안에 정말 힘들어하는 독거노인들, 이걸 보고 다른 데서 따라하더라고요. 우리가 8번째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 어떻게 하냐고 후원금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일해갖고 부족한 부분 메꿨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은 알아서, 원래 일반 민간단체들은 일반 사람들이니까 금액적인 부분 후원하는 게 크잖아요. 우리는 뭐 1,000원, 5,000원, 만원에 만원이고, 그거 갖고 또 모아놨다가 또 나중에
제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는 거 그 개인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올해부터 이제 뭐 준비 그 단체를 만드는 것 때문에 더 큰 걸 바라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서는 자기의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의는 그래서 제가 종종 예화를 쓸 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아니 베드로 얘기하면서 어느 믿음이 좋은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예화지만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다가 돌아가는데 마지막 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나는 정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금은보화를 가방에 잔뜩 싣고 가서 천국문에 딱 이르렀더니 베드로가 천사가 그게 뭔데 이렇게 끙끙하면서 갖고 오냐고 했더니 이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신하면서 아끼는 거라고 하여튼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만 들었다고요? 변만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의는 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에. 한번 볼까요? 읽어야 돼.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아,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난 거라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아멘.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 의는 어디서 났다고요? 율법은 자랑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의 복은 다 드러나야 돼. 다 드러나야 돼. 근데 신약에서 복은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내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이. 내가 점점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소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인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늘어나는 거 뭐예요? 신앙의 뭐가 뿌리가.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손해면 자꾸만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 11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본문 3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랑할 거 이 사람보다 없다는 거야 더 이상. 근데 이런 자랑을 내가 분터와 같이 배설무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아는 것이 이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한 삶인데. 근데 그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평탄한 삶은 없더라고요. 평탄.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 무슨 길을 가라? 좁은 길 가라. 돌짝받기, 평탄한 길 가지 말고 돌짝받기 가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면 넓은 길 가야 되고요. 드러난 삶 살아야 되고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이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 반대예요. 근데 그거 반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은 이미 백그라운드예요. 이미 주길이 약속한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그 이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백그라운드를 베이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뭐를 염려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의에 대해서 염려하려는 거죠. 하루하루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잠자는 거 이미 그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뭐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수고하였을 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땅의 것이 잠시 보류되는 것 뿐이에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있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지런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한계. 왜냐면 우리나라 월급이요. 우리나라 월급이 이제 최하가 200이야. 최하가. 뭐를 해도 200이에요. 근데 동남아 거는요. 뭐를 해도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야. 뭐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보통 5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해가시겠죠? 우리는 기본적인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집 사는 거야 좀 어렵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은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그런 선행이 된다면 올바른 선행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62분에서 선행이 왜 어려울 수 없냐면 그것을 배제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미가 없는 상태에서의 예정이 없는 상태에 선택이 없는 상태의 선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 3장 보면 이렇게 됐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도요 완전해야 복이에요. 10개 중에 9개 잘하고 1개 못해도 그건 저주예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해야 돼. 10가지면 10가지 다 완벽해야 돼. 근데 신약에서의 복음은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르죠? 거긴 정죄가 있는데 여긴 정죄가 없어. 그 다음 이사야 64장 1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다면 선행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행 봉사를 이제 칭의를 받은 선행 봉사예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토록 선행을 무시하십니까? 시작.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정말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럼 얼마나 그 귀합니까? 그죠? 예? 근데 똑같은 거를 지켜보던 엄마나 아빠나 지인이 얘야 가져라 하면 처음엔 기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에 대한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도.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난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해서 스가랴 후에 700년 뒤에 그 다음에 이사야 800년 뒤에 왔거든요. 자자 산자 서서는 이어지다가 온 거예요. 만약에 그거 더 올라가면 그 선조들은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기다린 거죠. 선물로서. 자, 3번 할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선행과 무관하게 살아도 되는가? 63은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시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거와 감사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참된 믿음은 생명을 주신 사람께 열매를 맺는다. 그 선행의 이유는 감사다. 같다. 이해 가시겠죠? 칭의를 받으면 성화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은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한 걸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는 자기가 맺기 싫어도 맺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영양 공급을 늘 해주시기 때문에. 나 맺기 싫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 거기서 떨어지면 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돼. 그럼 안 맺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도태하는 거죠. 죽는 거죠. 사람에게 밟힐 뿐 불쏘시게 되는 거죠.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죠. 바람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을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선행도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행은요. 칭의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럼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써있는 거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불에 던져지는다. 이러므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올바른 선행은 칭의를 받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 없이는 바른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바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2장에서 2장 1절 2절 예?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래서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칭의 받지 않은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실생할 때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월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이나 권세가 있고 없는 것 등을 그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 자체보다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야? 판단하는 거야.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죄는 바로 인간을 그 자신으로가 아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는 것. 이런 세상적 판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문제에 속을 내지는 무관심해지며 또한 자신의 성장보다 자신의 것들을 갖추기 위해 여념이 없어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본질을 상실해버린 실존의 비극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게 자신의 의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준 의를 입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높고 낮음의 판단이 아니라 높고 낮은 뭐예요? 없애고 그 모든 장벽을 없애고 내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모두 품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좌우 진영의 논리 없이 진보 자유, 진보하고 보수 관계없이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은 잡아요. 우리 레위기 읽으면 부정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문둥병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몸 닦고 해서 일주일 동안 외관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걸 어떻게 했어요?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품는 거. 너희들이 부정하다는 건 나는 품는 뭐로요? 사랑. 그걸 치유하잖아. 우리는 어때요?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의 크기야. 신앙의 크기예요. 신앙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젖먹는
식사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식사로 좀 바뀌면 안 되겠니? 아니야. 너희들만 그동안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오히려 젖 먹는 아이를 전략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인간의 내면만이 아시는 분만 아닙니다. 그 속에 감추인 저의도 간파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러게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부족한 것, 거짓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선행이 나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칭의를 받고 선행을 하는 것.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것이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 의로움만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강조하다 보니 선행에 대해서 놓쳐질 때가 많으나, 오늘 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제62문부터 64문까지의 말씀 가운데 선행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올바름을 지켜 행하는 알레토스 하기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